우리 교회는 참 대단합니다. 네, 성가대 지휘하시는 권사님이 휴가를 가서 지휘자가 없는데도 자기들이 다 알아서 그냥 합창을 해버리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누가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를 야고보 사도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누가 기도해야 되죠? 그런 것들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 생활은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드리는 것인가, 또 무엇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필요 없는, 쓸데없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기 위해서 구한 것이다. 근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은 크게 두 가지는,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한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했을지라도 올바른 동기가 아닌 정력으로 쓰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은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줄까라고 생각하면 그 기도는 벌써 잘못된 기도입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은 마치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듯이 설교하듯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납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이 공예배 때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뭐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자기가 평신도에서부터 집사, 장로, 목사까지 됐는데요. 자기가 장로였을 때 대표 기도를 하면은 보통 한 20분 정도를 했대요. 공예배 시간에. 근데 공예배 시간에 20분 하면은 너무 많은 시간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나중에 목사님이 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오래 한 사람이 되게 싫어지더래요. 예배 다른 순서들이 있는데 대표 기도를 20분 해버리니까 성도들이 다 말씀 듣기도 전에 지쳐버리더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훑어가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가끔.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는, 어떤 성도들은 그 장로님이 기도할 때 자기는 출애굽기 때 잠이 오더라, 어떤 사람은 레위기 때 잠이 왔다, 뭐 구약 끝날 때쯤, 신약 들어갈 때쯤 이 졸리더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우스운 얘기가 있죠. 여러분, 기도는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에요.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 정말 성도들을 대표해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공예배 시간에 대표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준비할 때 그런 것들을 잘 유념해서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일까를 잘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예배 기도는 짧게 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한 3분 정도면은 충분히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3분 정도 끝낼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3분 정도 기도를 하려면은 압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가능하면 원고를 써서 하면 더 좋고, 원고를 다 쓰기 힘들면은 중간중간 중요한 그 테마만 이렇게 적어서 기도를 보면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3분 정도 해야 될까요? 예배 시간에 다른 순서들이 있잖아요. 뭐 찬양도 있고 헌금 시간도 있고
설교 시간도 있고 헌신 찬양하는 시간, 축도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기 때문에 한 3분 정도로 압축해서 잘 준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교회 목표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행사들이 있다면은 그 행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참 좋은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성도들의 사정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성도들의 가장 절실한 기도 제목이 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성도들을 대표해서 제사장으로서 기도를 하는 게 좋겠죠.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대표 기도는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 이게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좀 이렇게 센서티브한 그런 이슈가 있을 때 성도들 간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자기 어떤 주장을 내세우는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한쪽에 치우치는 그런 기도를 했을 때 반드시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그런 이슈에 대해서 또 민감한 그런 것들은 전체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 기도가 남을 공격하거나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이 당회에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감정이 상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설교를 하면서 정죄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그 장로님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더 마음이 상하지 않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장로님은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설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잘 참아내셨습니다. 참 대단한 장로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다음 주일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대표 기도를 그 장로님이 하게 된 것입니다.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목사님을 반박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로 어떤 특정한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설교를 해서도 안 되지만은 장로님들이 그런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대중 앞에서 하는 기도를 통해서 또 목사님을 반박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면 그 교회가 정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우들도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스크림 하나 놓고 기도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그렇게 해서 다른 기도를 쭉 하고 마지막에 아이스크림 주셔서 잘 먹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끝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시츄에이션에 맞는 기도를 해야지, 적합한 기도를 해야지, 이 아이스크림 먹는데 왜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대표 기도할 때 성경 봉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 봉독 시간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게 거기에 있는 시츄에이션이나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기도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가를 우리가 알려면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 가서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게 주님의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도 똑같은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배경이 나와요. 어떤 배경이었냐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를 들어서
잘못 기도한 그것을 지적을 해주세요. 거기서 너희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얘기는 너희들은 저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기 전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해주세요. 유대인들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한 줄 아세요? 여러분, 한 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구제도 열심히 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기도를 지적하는데 뭘 지적하는가 보았더니 유대인들의 기도는 이 외식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위선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로 어떤 장소에서 기도를 했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기도를 했던, 시장 어귀에서, 마켓플레이스에서 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 자리에서 나는 이 정도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외식적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잘못된 거라고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의 기도를 어떻게 평가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신앙을 나타내기 위해서 외식적인 기도를 했기 때문에 너희는 저렇게 기도하지 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가르쳐준 게 주님의 기도라는 것이죠. 또 유대인들만 기도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이방인들은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지적을 해준가 봤더니 이방인의 기도의 문제점은 중언 부언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중언이라는 말은 의미 없이 내뱉는 말이죠. meaningless prayer. 아무런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 가끔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를 들어보면은 습관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그 기도를 하면 참 좋겠지만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언한다는 것은 의미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또 기도할 때 중요한 거는요, 자기 기도할 때가 예배 시작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이제 예배가 시작되니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는 기도 순서할 때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찬양 앞에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왜 시작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것도 습관적으로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중언하는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meaningless prayer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허공에 날리는 그런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이방인의 기도의 문제는 뭐예요? 부언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부언한다는 얘기는 했던 얘기를 리피링하는 거죠.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반복해서 기도했죠.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사도 바울도 자기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3번씩이나 강구했죠. 똑같은 기도 3번 했는데요. 거기에는 의미가 있는 기도였어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아무런 의미 없이 생각 없이 리피링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기도가 문제가 있는데 그들은 기도할 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반복해서 내뱉는 기도를 하고 있다.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가르쳐준 게 주님의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외식적인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사람들의 평가를 받으려고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meaningless prayer, 의미 없는 기도하지 마시고 쓸데없이 리피딩하는 그런 반복하는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의미 있는 기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나를 자녀로 봐주시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는 말은 영어로 보니까 understanding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understand 하시는 그런 분이래요. 그래서 응답을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가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조그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산을 이쪽으로 옮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을 옮기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산을 옮기라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산을 왜 옮겨요? 산을 옮기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라는 의미죠.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다.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 독사 물리면 죽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냐면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나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를 언더스탠드에서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 환경을, 그 고난을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아요? 끈기를 가지고 기도해. 끈기를 가지고. 그냥 기도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세 가지로 기도 응답을 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든지 응답을 하시는데요, 세 가지로 응답을 하세요. 첫 번째 어떤 기도로 응답을 하시냐면요, 예스로 응답하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예스로 응답하는 기도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은 노로 응답하세요. 정말 우리가 구했을지라도 그 기도가 응답되면 오히려 이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비신앙적으로 멀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절대로 들어주지 않으세요. 노로 응답해 버리세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을 때 사도 바울의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육체의 가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가시를 빼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강함이 더 능력 있게 전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노로 응답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wait, 기다리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기도는 우리가 바로 응답되지 않지만은 1년 후에, 6개월 후에 응답받는 그런 기도들이 있죠. 왜요? 그때 당시에 응답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하고 더 성숙하게 만들고 정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웨이스로 응답하는 그런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끈기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는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여러분, 기도를 많이 오랜 시간 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분은 그러시죠. 하나님, 내가 기도 좀 오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방언을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방언하는 목적이 기도 오래 하기 위해서 방언을 받습니까, 여러분? 방언 받고 기도하면 1시간, 2시간 뭐 쉽게 그거 하기 위해서 방언을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죠.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그것을 주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너희는 유대인들과 같이 이방인들과 같이 저렇게 기도하지 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으로 인정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왜 기독교가 욕을 먹습니까? 이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4장 3절에서도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뭡니까?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은 우리 나라를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나의 야망, 나의 목표, 나의 욕망, 나의 뜻, 나의 계획, 그런 것들이 내려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내 뜻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사업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직장 생활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정을 돌보고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주변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우리가 지금 가을 축제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을 찾는 것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기도하라 그래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가끔 이제 아이키아나 그런 데 가면은 as is 코너가 있죠. as is 코너에 가면 무슨 물건들이 있습니까? 어떤 손님이 사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리턴한 물건이나, 아니면 전체적으로는 괜찮은데 일부부가 이렇게 기스가 났다거나 손상된 그런 물건들을 한 70% 싸게 파는 그런 as is 코너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가운데 as is 코너가 있어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우리가 사는 지구입니다. 하나님 만든 피조 세계는 as is 코너가 없는데요, 한 군데 있는데 그게 지구라는 것입니다. 그 지구에 누가 살아요? 생물들이 살잖아요. 특별히 지구를 손상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군지 아세요?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as is 코너가 돼버린 거예요. 다른 피조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정확하게 움직이니까 이 우주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하나님께 계획하신 대로 움직여지니까 우리가 타서 죽거나 얼어 죽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지구는 as is corner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 뜻대로 살려고 그래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사는 이 땅에도 시카고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서 기도하라는 명령이 참 많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쭉 훑어보면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 위해서 기도한 것은 100% 하나님의 뜻인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원수 미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하죠, 우리.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100%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기도를 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아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에서 자기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어떤 제목인가 봤더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가 복음 전하면서 고통받고 고난받고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해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내가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또 야고보 사도는 앞부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어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냐면은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그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런 배럴필드입니다. 그 영적 전쟁을 하는 그 가운데 우리 힘으로는 사탄과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사탄과 마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탄과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또 오늘 5장에도 보면은 성도들의 병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 성도들의 어떤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면서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혹시라도 죄를 범하였을 때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비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하십니까? 기도할 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쓸데없는 기도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기도를 잘 분석하셔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받으시고 내가 무엇을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를 한번 다시 한번 리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이런 거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위에 내가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뭘 설명을 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누가 먹이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누가 입히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왜 염려하면서 그런 것들만 구하느냐? 이방인들처럼. 너희는 내 자녀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야.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너희들 필요를 아시는 분이야.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더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엑소더스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시작된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